를 짚고 다니시는데 다리 기능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얼마나 삶이 불편합니까? 맞죠? 굉장히 불편하죠. 많은 곳에서 불편합니다. 아마 남은 생에 사시는 동안에 그 다리가 온전해질 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참 완전하게 고쳐주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남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생하면서 사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해서 언제나 함께 모여서 그 제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한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 주의를 포함해서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체가 그 하나님께서 다 그 역할들을 다 주셨는데 그 지체가 그 역할들을 다 하지 않게 되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곳곳의 말씀 한 두 군데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12절까지도) 그런 말씀을 계속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4절서부터 보면 이 여러 은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12절만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는 각각의 은사들을 주시고 지체들을 주셔서 그 역할들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역할들을 다 못하게 되니까 대표적으로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우리 성원진 형제님처럼 그 지체가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 지체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이 다리가 온전하게 고쳐지지 않으면 평생을 교통사고 난 이래로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지체가 있어야만 되고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 그 역할들을 해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제대로 된 이 몸의 기능을 쫓아서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데 그 역할들을 못하게 되므로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고 참석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차원에서는 그렇게 접근한 적도 없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기 전에 먼저 유심히 봐야 되는 한 것이 있다면 3절, 4절입니다.
3절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량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그 지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지체가 그 역할들을 다 해주어야만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김성태 형제님을 예를 들었는데 자녀가 13명이라고 해서 의시되고 뻐기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아이가 하나가 있다고 움츠러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성도 숫자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고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게 하셨고 분량을 쫓아서 섬기도록 그래서 충돌되어지지 않고 고르게 질서 있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량을 따라 은사를 따라 각각 다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없으니까 묶어놓는 것처럼 전혀 지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건강하게 주님을 섬겨갈 수 없게 되는 그 이유는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된 그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와 소명을 쫓아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론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자신에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유에 관한 이 목적을, 복음의 일꾼된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제가 이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출생과 성장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가진 이 생명 안에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현은 구분되어져서 말할 수 있죠. 출생과 성장. 근데 이것은 생명 자체가 출생해서 자라는 것이 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일생에 거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이것은 성도들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성장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면 이상한 표현일까요? 성도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울지 않고 젖을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데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명 자체를, 생명의 씨앗을 심어줘서 싹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격적인 성장을 통해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에 교육의 목적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자신이 고난받고 이 복음으로 인한 이 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이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목적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요, 이후에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2장 2절에도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은 새 생명만이 아니고 그 새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무궁한 많은 놀라운 가치들이 아주 풍성하고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늘의 것을 맛보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면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우리의 변질되어져 가는, 오염되어져 가는,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가로잡아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병든 것을 고치고 오염되어지는 것들을 수술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정상적인 성도로, 정상적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의 구민교회로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기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